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동일하게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을 당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멸망을 당할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엄청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를 해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켜 주겠다. 어떻게 구원시켜 주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저 새 언약의 근원을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군원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군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씨 집안에 누구 후손이란 말이에요. 김씨 집안에 누구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 군원이 있어요. 그 군원이 바로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자와 여자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언약의 군원입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 가죽옷. 저 가죽이 바로 양의 가죽이에요. 양의 가죽.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혀주겠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 24, 25,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3장 26절,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뭔가를 약속했어요. 그죠? 약속했습니다. 새 언약의 군원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같이 합니다. 곧 영원한 생명이라. 시작.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고로 새 언약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누구를 통하여서 허락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허락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 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삽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 시대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솔로몬 시대 와서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즉 새 언약의 흐름, 새 언약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뿌리가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에요. 아브람과 더불어서 99세에 할례 언약을 맺으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어요?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는데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바로가 놓아주지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이제 놓아줘요. 영도자 모세가 장정만 60만, 이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요. 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연도가 주전 1446년이란 말이에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1406년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외, 호렙은 시내산을 말을 해요. 저 시내산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30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저 생명을 언제부터 약속을 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저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저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그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서 약 한 2000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브람이라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아브람과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이삭이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누구와 세우냐면 이스라엘과 세워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람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 한 1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네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 한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 할례 언약. 그 언약이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무슨 언약? 두 번째 언약, 즉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약 한 130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1300년이 지나가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배경 확실히 이해됐으면 아멘. 이게 바로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새 언약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오해가 무엇인가?
바로 이만희가 나와요. 이만희는 새 언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자기가 목자다, 자기만이 새 언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모르니까 새 언약의 배경을, 역사적인 근거를,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군원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럼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배경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저것은 누구와 애굽에서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첫 언약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면 저 언약은 어떤 언약과 같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같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일만 하셨어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를 못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선자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새 언약은 무슨 뿌리를 근거로 두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의 할례 언약, 그리고 이삭의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을 뿌리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같은 맥락이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새 언약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새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뿌리가 어디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그렇죠, 그들 마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 마음의 할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저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말이야 2천만 원짜리 양복 쫙 입고 걸어다니고 아주 그냥 피부 마사지를,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50살 먹은 사람이 말이야 20대처럼 보여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더러워요. 마음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로 더러운 것이 뭐예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이거 목사님 저 하수구가 더러운데요. 저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저 음식물 쓰레기는 거듭나지 아니한 마음보다도 깨끗해요. 또 이해를 못 하시네. 목사님 그래도 아무래도 저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는 저 음식물 쓰레기가 말이야 내 마음보다 더럽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네 마음이 더 더러워. 더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례라. 마음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육적 몸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더러운 마음이.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보여도 그 속에는 음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그래요. 막 복수심에 막 불탄단 말이에요. 막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막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무슨 상처? 마음의 상처.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가요.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왕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천국도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가 두어서 나는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34절에 되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엘로힘 엘사다이 하면서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 말 하지 아니해도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안다니까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배경을 내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배경을, 뿌리를 설명하지 못하면 새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알고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말이야 새 언약의 목자 아니었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만이라고 있어요. 만이 동생이 천이고 천이 동생이 백이에요.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한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더니 신천지에 다닌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어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너무나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비진리, 즉 진리를 더럽히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서열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이 동생 천이, 천이 동생 백이, 백이 동생 십이. 얼마나 좋아요. 이 얘기하는데 잘 나쁜 소린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법이 나타나 버리면, 새 언약의 법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진리의 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새 언약의 법이 나타나 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아버려요. 자동으로 알아요. 무엇으로? 생명이 같기 때문에 알아져요. 생명이 같기 때문에 나는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말에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개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근데 개를 얻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처럼. 근데 개 생명하고 사람 생명은 같이를 아니에요. 몰라요. 그 사람이 말을 정성을 내고 아주 이 개는 내 자식과 같아. 그래서 포대기로 해서 얻고 다니는데 개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개는 주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마 아들이라고 우리 엄마야 그렇게는 않을 거예요. 그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누구를 알아버린다고요? 맨 밑에 봐요. 우리가 이제 봐봐요. 밑에 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서부터 나오죠? 작은 자부터. 여기서부터. 이는 작은 자부터. 시작.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안다니까 생명으로 알아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았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병 고쳤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전도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 그럼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고,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라 처녀가, 같이 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까 새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하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달라버리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만, 다른 거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17절 보겠어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구약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올라가면은 새 언약의 법이 진리이고, 왜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진리예요.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진리란 말, 진리.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득실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시지는 않아요. 제가 정말로 불과성령으로 거듭날 때 박살이 한번 났는데, 아주 나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목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창피해 부끄러워요. 왜냐면 내가 제일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지렁이와 같은 이스라엘이라, 이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하는 것이 나하고 똑같아요. 나는 지렁이는 그래도 깨끗하기라도 하잖아요. 나는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더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이 동의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버리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 집 짓고 살았던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버렸습니다. 죽어서 말이야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버렸어. 그죠? 나사로 살려냈죠. 그리고 말이야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아주 그 양반 말이야 그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이 모세 율법에 보면 아주 돌멩이를 쳐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땅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아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어린아이가 다 가발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은 주 일이 아니란 거예요. 아이고 말이야. 여러분 보험 들 때 있잖아요. 주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특약이 있어. 주계약이 진짜고 그다음에 특약은 보조예요. 보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저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같이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이 고백 우리는 그냥 하지만 저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람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 고백을 알고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가짜 예수, 만들어진 예수, 조작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그죠? 다시 한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게, 지금 내가 쭉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타락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가지고 원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누구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하겠다는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선포하게끔 하였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배경 설명을 들었죠?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진짜는 이거예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이제 보일러를 좀 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조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2시 되면 그냥 보일러를 꺼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바닥에 참 더 보일러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열이 올라오면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꼭 찜질방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말씀 들으면서 이제 집중 안 하면은 찜질방에서 그냥 조는 것처럼 졸아버리는 거죠. 잘 정리를 내가 오늘 정리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 정리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정리가 돼버리면 성경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쫙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이시하나요? 혹시라도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를 할 때 몇 장 몇 절이 그냥 떠올라 버려요. 나는 성경을 암송할 줄을 몰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데 강의를 하거나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쫙 떠올라요. 그 신기하대요.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막 그 오른쪽 편에 아니면 하단 부분에 자막이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은 아주 그냥 영어로 불어로 그 영화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 알아듣잖아요. 밑에 자막이 딱 떠오르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신기하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활하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개만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계란이나 먹고 말이야 사진이나 찍고 그러는데 부활절하고 계란은 전혀 하등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부활절 되면 이제 계란찜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계란 다 사가니까.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무슨 피? 새 언약의 피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엇이니? 새 언약이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는 무슨 피? 새 언약의 피. 모든 언약은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인가? 피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17절을 보면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생명을 걸어서 세운 언약은 저 피가 있어야 돼요. 저 피가 없으면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언약도 피가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모세가 첫 번째 언약에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듣게 하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피를, 이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거는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짐승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다시 보겠어요. 이 잔은 맨 밑에만 봐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 언약은 미완성.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하죠, 수하.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만 해서도 언약은 미완성.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이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이해가 된 사람만 아멘 해봐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 다음에 새 언약도 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으로 일했던 모세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환으로 일했던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로 재밌는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새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해버리면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라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주혼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성시켜 버렸어요.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시켰어요. 10장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첫 것을 폐해버렸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폐해버렸고, 둘째 것이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바탕으로 무슨 언약을? 그렇죠. 새 언약. 8장 7절 보겠어요. 8장 7절. 저 첫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둘째 것이 바로 모압에서 세운 언약,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보세요. 10장 10절 보겠어요. 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죠? 자, 여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두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어요.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언약이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부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가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가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의미를 잘 몰라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딤후 1장 10절 보겠어요. 딤후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해봐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권세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저 생명, 저 부활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생명을 준다니까. 계란을 아무리 한 판을 먹는, 계란 한 판이 30개잖아요 30개 한 판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질 않아요. 저걸 믿어야 거듭난다니까요. 저 약속을 믿어야 말이에요. 이제 저 약속을 믿었어요. 믿으면 이제 이렇게 거듭납니다. 거듭나요. 이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뿌린다는 게 아니에요. 뿌린다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생명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0장 보겠어요.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9절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길은,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살펴봤죠.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22절 밖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15절을 보겠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성령이,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위단 그 단체 있잖아요. 뭐 피복음이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주 뭐 뿌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펄쩍펄쩍 막 뛰어다니고, 아우 왜 그러는지 몰라요. 코로나 걸리게 아주 그냥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꼭 무슨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성령 춤춘다고 막 그러면서 막 뿌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뿌린다 그러니까, 저거 뿌린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는 뿌려야 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뿌리자. 피 어디 갔어? 바가지에 피가 뿌려. 아유, 그 이야기 하니까 한 30년은 안 되고 한 20년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옆에 교회 사모님인데 그분이 산기도를 그렇게 다녀요. 새벽에. 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머리를 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귀신 털어낸다는 거예요. 귀신. 아이고 진짜. 아니 귀신이 뭔지예요? 귀신은 영체.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막 다시 22절 봐봐요. 22절 다시 봐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우리 마음에 이제 피를 뿌린다고 하니까 와 김집사 구원받으려면 피 뿌려야 돼. 막 그거 아니라고. 예. 다시 봐요. 다시 15절 봐요. 저걸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알면은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알면은. 또 너무 알려고 하다 보니까 또 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성령 하나님께 배우시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값없이 다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돈 받는 거 받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하고 나서 한 과목 강의하는데 15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15원도 안 받아.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만 소유하면 다 가르쳐줘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했습니다. 어떤 걸 중언하는가 보세요. 성령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16절 보겠어요. 16절.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실. 저게 무엇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새 언약을 가르쳐요. 새 언약을 가르침 받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이 같으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저 약속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준다고? 피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뿌린다는 거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임해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줄 아시죠? 너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훌륭한 그 신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신격이에요. 진짜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아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봐요. 요한복음 3장 8절 봐봐요.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죠? 아주 그냥 아주 산 올라가 가지고 등산할 때 있잖아요. 바람이 샥 강한 바람 말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좀 배워 보셔요. 그래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데 이상하리만큼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겸손해져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엄청 겸손해져요.
이게 잘못 깨달아진 사람은요 아주 그냥 교만 충만입니다. 이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말해. 아니 김 집사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그것도 몰랐어? 뭐 이거. 엄청나게 아주 그러면서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전에 나도 이게 덜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거듭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 뭐 12년 전, 뭐 그때는 내가 그 생명의 속력이 뭐 천국 복음을 그때도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막 나한테 질문해 오면은 막 10배를 토하면서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가 질문을 하면 아이 목사님 나 잘 몰라요. 아니 내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아 진짜요. 진짜라니까. 이게 바로 그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줍니다. 기가 막히면 안 되겠구나. 기가 뚫리게끔 아주 그냥 가르쳐줘. 이걸 무엇이라고요? 핏부림. 한번 따라해봐요. 핏부림. 그렇죠. 이게 핏부림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 언약에서 막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반드시 하나로 말미암아 지켜야 돼요. 하나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죄고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신기하죠? 이게 핏부림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맞춰요. 이게 좀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좀 끌고 가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겠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저 거룩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그때는 말이야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왜 그걸 피를 부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를 부린가 보시자고요. 3절 봐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무엇대로? 긍휼대로. 이때부터 겸손해진다니까요. 이때부터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막 복수를 하려고 막 그냥 복수라고 하세요. 복수를 하려고 하고 말이야. 남의 죄 지난번에 우리 그 친구들이잖아요. 한 5명이 모였어요. 왜냐면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있잖아요. 이제 손녀를 볼 나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혼자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아니 지는 안 올렸나? 지도 올려놓고는 옛날에 그 실수하고 그 아주 그 동네에서 놀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래 나 그때 정말 불쌍해서 나 그 사람 정말 용서해주고 싶어, 사랑해주고 싶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데 우리가 핏부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이 된다. 핏부림을 받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맨 밑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여기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요 끝에 끝까지 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4절 봐요. 4절 아주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맺은 언약, 즉 새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완성하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뿌려진다고 하는 사실이 쫙
한 줄로 꿰진 사람만 하면 할렐루야. 이 꿰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 비밀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